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6장은 품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한 몸 된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의하여 혹 재물이나 혹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빼앗겨서 서로 간에 송사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조금 마음을 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빼앗기면 믿음이 작아져요.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재물이 작아지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관련된 품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그 초반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속담과 같이 여겨졌던 고린도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속담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이 말이 이제 이런 얘기죠. 음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배가 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래서 이 배는 음식을 원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헬라 사상에 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듯이 내가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은 그 성적인 욕구는 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간의 원리, 윤리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파괴하는 것의 근간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근간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노스티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노시스라고 하기도 하는 영지주의. 이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했던 것, 이 타락하고 했던 것은 그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신전을 오가면서 창깃집에 들러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신전에 올라가서 정신적으로 영을 맑게 하고 오는 방법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서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다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문화와 사회였어요. 논리가 뭐죠? 육은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선하니까 육이 저지른 것을 내가 마음의 죄책감은 가서 신전에다 풀어놓고 몸은 즐길 대로 즐겨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던 시대가 고린도 지방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참, 인간이 이걸 잔꾀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참 악하다 표현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참 잘못된 그 논리를 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이 구원에 관한 문제도 지식적으로 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논리로 내가 이해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으로 구원의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오늘날의 신천지도 이 복음의 비유를 깨닫는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박옥수 목사도 구원, 죄사함의 깨달음의 비밀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우리의 지식의 깨달음 정도로만 알게 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죠? 복음의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빛이 비춰지면, 너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면 그것을 완전히 회개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이제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자,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구원을 지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타락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워도 신전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사함만 이미 회개만 하면, 다시 고백만 하면 또다시 정신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이 고린도 사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사상과 이단을 향하여 바울이 두 가지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3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분법, 삼분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눠요. 육과 정신, 혹은 육과 정신과 영, 이것을 나눠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네 몸이라는 말 안에 우리의 육신, 정신세계, 인격, 품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나중에 주께서 우리의 육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우리의 영의 세계도 주님께서 부활체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랑 반대될 것은 뭐죠? 소마, 우리의 몸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 몸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 합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도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정확하게 공정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마음껏 막 쓰고 함부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하반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 몸은, 내 정신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Made in Heaven 이렇게 딱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참 감격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이런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또 나왔죠. 여기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제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이니라. 여러분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로키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합리적이다, 참되다, 정말 합당하다. 왜요? 우리는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뉴욕에 할렘가들이 많았었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심리학의 깨진 유래 법칙이 있습니다. 할렘가의 곳곳에 낙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지저분하고 술 마시고 마약했던 그 도시가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도시를 다시 단장하고 낙서를 다 치우고 깨진 자동차 유리 이런 거 방치했던 거 다 치워서 싹 정리하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이게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몸을 말입니다. 함부로 놀리거나 혹은 게으름에 방치시키거나 아니면 더러운 곳에 굴리거나 했던 것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죄에 젖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유월절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다. 과거의 나쁜 습관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이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맞이하는 6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몸의 품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타락한 것에서, 돼지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에서, 혹은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몸의 품격으로 오직 이 몸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더운 시절이 또 돌아왔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